우리 앞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평화 주시기를 빕니다. 웃으면서 평화를 비는데 막 인상 쓰면서 비면 그 평화가 되겠어요? 네. 네. 여러분 다 미인 되셨어요. 네. 미인이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이랍니다.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 미인. 여러분 앞뒤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요. 네, 주님께서 평화 주시길. 진짜 미인 됐어요. 이제 해봐요. 네. 미인,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 네. 썰렁한 아재 개그 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의 새해를 시작하는 주일이 됐습니다. 세상의 달력은 아직 12월 한 달이 남아있고 마지막 달이지만 우리 교회 달력은 오늘이 새해 첫 주일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여러분 보라색 촛불을 하나 키웠잖아요. 그리고 전체가 보라색깔 빛으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기 배너도 보니까 큰 빛이 하나 세상에 이제 쏟아지고 있는 거. 배너를 위해서 귀한 종들이 또 바느질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저 큰 깃발을 보라색 위에 거룩한 빛이 나는 것,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이 보라색으로 온 절기가 보랏빛이 되는데 이 보라색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임금님 빛입니다. 자줏빛, 빨간빛, 보랏빛. 그래서 임금님의 색깔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서 존귀와 권위를 상징하는 게 임금님 색깔이 이제 보랏빛, 자줏빛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임금님 앞에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엎드려 통회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이 참회의 색깔, 이게 바로 보랏빛의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대림절기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기다릴 대자, 여기 함께 하시는 임자, 대림절, 그전에는 뭐 대강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강림절이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린다, 이런 뜻이 기다릴 대자 있고,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 4주간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초를 우리가 밝히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예언자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가 우리들에게 내일에 대한 소망이 또 미래에 대한 어떤 기약이 없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선포했었던 그 예언자의 빛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에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촛불이 하나 밝혀짐으로 여기 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2600년 전에 너무 어두웠어요. 나라는 멸망해가고 온 세상은 타락하고, 그런데 그때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할 때 이사야 9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무슨 빛을 보아요? 큰 빛을 보았다.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뭐가 비치고? 빛이 비치도다. 저기 큰 빛이 여러분 깃발로 걸린 거예요. 그렇죠? 큰 빛이 깃발에서 쏟아지고 있죠.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추면서 이 땅에까지 여러분 연결되고 있는 그 빛의 역사함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초를 상징하는 이제 세로줄과 그리고 하늘의 거룩한 빛, 큰 빛이 흑암 가운데서 임금님이 오시는 것을 상징하는 깃발의 상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사야 선지의 예언과 같이 누구도 내일을 이야기하고 누구도 소망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누구도 미래를 기약할 수 없었던 시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빛을 밝히면서 흑암에 큰 빛이 있을 것이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출 것이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큰 빛이 오늘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우리가 뭐라고 하면 초림이라고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성탄절이 초림절이죠. 예수님 처음 오신 절기. 그래서 그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를 우리 기억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환영하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오셨던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요 대림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요셉도 되고 마리아도 되고 또는 여관방 주인도 되고 그러면서 옛날 일들을 기억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감사하고 기억하는 마음이 첫 번째 대림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이죠. 재림의 주님. 그래서 그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환영합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아직 오지 않으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이 대림의 절기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서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해와네요. 그 감 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 요 앞에, 친교실 앞에 지금 감 한 6개 남았어요. 혹시 그 밑에 가서 떨어지기를 기다려 보세요. 그런 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막연한 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소망이 아닙니다. 정말로 기다린다고 한 치열합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인 것이에요. 마치 밤이 깊고 캄캄해질수록 여러분 뭐가 가까이 온다고 그래요? 새벽이 가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빛이 가까이 온다고 그러잖아요. 밤이 깊을수록, 그래서 그 밤을 기다리고 그리고 새벽을 기다리던 파수꾼이 그 빛을 준비하며 빛을 맞이할 때가 되면 준비하기 시작하죠. 옷을 다스린다든지 주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새벽을 맞이할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밤이 깊고 어둠이 깊고 흑암이 캄캄할수록 뭐가 가까워진다고요? 새벽과 빛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그때 지혜로운 파수꾼은 준비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지만 캄캄한 밤이, 어둠의 밤이, 말세와 같은 시절이 저와 여러분 지나가고 있을 때, 그러므로 성도는 그 빛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치열하게 소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 13장을 통해 보면 이 거룩한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어떤 영적인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이 소망의 빛을 어떻게 우리 삶으로 나타내야 될지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로마서 13장 11절, 그래요, 지금 나와야 돼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이 시기를 알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시기라고 하는 것은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1시, 2시, 3시 시계를 볼 줄 아느냐, 볼 줄 모르느냐, 또는 우리 달력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한 달, 2달 달력을 보고 알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이제 좀 철들 때가 됐는데 하는 건, 이건 시기적인 거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시기적인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호라 또는 크로노스, 물론 카이로스라는 말도 쓰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개입하실 때가 됐다고 하는 걸 시기적으로, 영적으로 그 징조를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됐구나, 하나님의 때가 됐구나,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시기, 구원의 때가 가까웠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신 때가 가까웠구나,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바라보는 사람, 그게 이 시기를 아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신 때가 분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결정적인 시간을 향해서 그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간을 아니까 그리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 시기를 아는 때에 어떤 영적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냐면 잠자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이 고단, 아이고 한숨 자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건 육신의 피곤함으로 한숨 자거나 또는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이렇게 한 번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그게 캄캄한 어둠 가운데 마치 영혼이 원수에게 마취가 돼서 꼼짝달싹 못하고 움직이지도 않는 상태에 있는 게, 이게 영의 잠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육신이 주는 것, 세상의 것들에는 아주 작은 것 하나에도 막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작은 것 하나에도 어찌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말씀과 영적인 기도와 영적인 하나님의 징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그것과 관계없는 것처럼 살아간다. 손톱 곱는 것은 알아도 염통 곱는 것은 모른다고 하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아주 작은 것, 그것이 내 생명을 위협하는 것 아닐 수 있는데 그것에는 민감하고, 내 생명을 좀먹고 내 생명을 지금 위협하고 있는 심장 곱는 것은 우리가 모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정말로 분별해야 될 것이 모른 채 어두움 가운데서 깊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상태, 그것을 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 이야기합니다. 맹자 선생님이 맹자 제6편 고자 장구 상편 12장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 일부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예, 맞아요. 네. 자, 우리 한문 공부해봐요. 맹자 선생님 고자 장구의 상권 12장에 나오는 말인데, 지불약인 즉지 오지 신불약인 즉부지요 차지의 부지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지라고 하는 건 손가락 지자, 그 다음에 불약이라고 하는 같지 않다 인 사람, 내 손가락 하나, 물론 이 앞 구절에 자신의 손가락이 굽은 것에 대해서 이제 이거 이상해 라고 비교하는 말들이 좀 나오지만 그것 끊고 제가 뒷부분을 얘기한 건데, 내 손가락이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곧 내가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을 가지지만, 신불약인 마음이 불약 같지 않더라. 누구와?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 내 마음이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즉부지요, 그것을 즉시 싫어하고 경계하는 마음은 같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내 손가락이 조금 이상한 것에 대해서는 곧 내가 그것이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그런데 내 마음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싫어하거나 경계하는 마음이 내게 일절로 없더라. 이것을 가리켜 차지위 이렇게 이르는데 부지류라고 하더라 하는 것이죠. 류라고 하는 것은 물이 분별한다고 하는 거, 중하고 중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마음이 없는 사람, 그를 보고 부지류라 차지위 이것을 그와 같이 부지류라 일컫는다 하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죠? 맹자 선생님의 말씀, 물론 고자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했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래, 부지류라 부른다. 이렇게 중한 것을 알지 못하고 경한 것에 대해서 마음 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그를 일컬어 부지류라 하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 전에 영화에서 나왔던 말 중에 무엇이 중헌디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경한지를 잘 모르는 상태를 보고 바로 부지류라 하더라 하는 선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더러운 죄, 나의 약한 죄가 나의 생명을 파괴하고 내 심장을 좀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깨닫지 못합니다. 이웃의 고통과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있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그저 나 하나 잘 되고 내가 어떻게 나아가면 된다고 하는 영적인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영적 잠에 빠진 상태.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 시기를 알거니와 당장 깨어 일어나라고 13장 11절 뒷부분에서 말씀해 주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언제보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일어나고 깨어나야 되느냐?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 여러분, 좀 이상한 말씀이죠. 우리의 믿음이 멀었던 적이 있었고 가까웠던 적이 있다. 지금은 점점 더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에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 저스티피케이션, 칭의죠.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해 주셔서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구원해 주신 거룩한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바울 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 구원이 점점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가까워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구원에 뭐 더 가까워질 것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심장이 쿵 한번 뛰면서 피가 돌고 시간이 지나가죠. 시간이 또 시계가요, 째깍 똑딱 돌아갑니다. 시간이 하나하나 움직여갑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심장이 한번 쿵 하고 시계가 똑딱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점점 나아가고 있는, 육신의 죽음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해요?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시간이 자꾸 없어지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이제 소망의 때가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 육신의 시간이 단축되면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지는. 세상은
육신의 시간이 점점 단축될수록 소망이 사라지고 기회가 없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무엇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구원의 때가 구원의 때가 가까워지니까 세상은 소망이 사라지지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자꾸 뭐가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알게 됐어요. 구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 이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이치로는 소망이 점점 없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심장이 한번 쿵 뛰고 시계가 째깍 한번 돌아갈수록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더 커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룩한 기쁨이 내게 충만해져서 구원이 내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니 자고 깰 때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거룩한 구원의 기쁨, 그래서 구원이 점점 내게 가까이 다가온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치열하게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가까워진 거예요. 죽은 나무 토막은 물에 둥둥 떠내려갑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연어는 그 물살을, 거친 물살을 치고 올라가죠. 죽은 고등어는 소금에 절여져요. 그런데 살아있는 고등어는 아무리 깊은 바다 염분이 많은 곳으로 돌아다녀도 살아있는 고등어는 절대 절여지지 않습니다. 같은 고등어인데 어떤 건 절여지고 어떤 건 절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게 되면 이 세상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거룩하게 나아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흔들려 그리로 떠내려가지 않는단 말입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질수록 달리기 선수를 하는 사람들은요, 큰 힘을 내어 막판 스퍼트를 하죠. 제가 최근에 인터넷 유땡 뭐 그거 너튜브 뭐 이런 거 좀 보는데 자꾸 나오는 게 뭐가 나면 피지컬 아시아 뭐 이런 게 혹시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 국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힘을 겨루는 그런 게 한국이 우승을 했어요. 야, 그런데 말이죠, 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근력과 아주 어떤 이 총명함, 그런 것들을 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마지막에 힘을 더 내요. 힘을 내. 근데 마지막에 얼마나 지칠 거예요?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그냥 열심히 뛴다든지. 그런데 마지막에 포기하는 사람을 제가 못 봤어요. 마지막에 더 힘을 내요.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조금만 더 힘을 내. 사랑하는 여러분, 막판에 정말 마지막에 어떤 선수든지 자신이 힘들고 지쳤다고 포기하거나 잠자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가까이 이르고 있으니 더 힘을 내셔서 치열하게 여러분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이 온 힘을 다해 하늘을 향한 소망을 놓치지 말고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은총에 가까워진 소망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알람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여기 알람 한 번 이제 울렸어요. 빛으로 알람이 따르릉 울렸어요. 빛으로 이제 새벽이 왔어요. 빛이 왔어요. 그런데 꺼. 그리고 안 일어나. 두 번째 알람이 또 이제 다음 주에 열릴 거예요. 또 가서 꺼. 쿵 눌러. 안 일어나. 여러분, 알람 울리는데도 알람 자꾸 끄고 눕는 거, 아이고 피곤하니까 좀 더 쉬자, 이거는 쉼이 아니에요.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초병이 적군이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이 방어하고 있고 경계하고 있다가 잠들면 말이죠, 그건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건 반역입니다. 국가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고 그 전 공동체를 위기에 빠지게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이 비추이시는 빛을 따라서 경계하고 알람을 울리고 있을 때에 깨어나지 않고 그냥 잠자는 것은 반역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반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멍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머뭇거릴 때가 아니고 치열하게 빛을 준비하면서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준비를 하는 거룩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근데도 불구하고 멍하는 거 그 유행해요, 유행. 여기 불 보면서 잘하시네.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시는구나. 불멍. 또 바다를 바라보면서 뭐 강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 뭐 하는 거예요 그건? 잘하시네. 물멍.
이제는 뭐 세상에 모래를 바라보면서 모래멍, 뭐 숲을 바라보면서 숲멍, 전부 다 멍멍멍멍멍멍.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걸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게 안식이 되고 위로가 된다고 하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금 멍하니 있을 때가 아니라 새벽이 오고 주님이 오시는 걸 준비하면서 옷깃을 여미고 이제 입었던 옷, 잠옷 벗어놓고 주님으로 옷 입고 거룩한 준비해야 될 때가 날마다 가까워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깨어라, 신랑 오신다 하시는 외침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눈을 열고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깨고 일어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여러분, 새벽에 일어난 사람들은 먼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잠옷을 벗어요. 그리고 새 옷을 입어요. 그래서 새벽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내가 입고 있었던 옷을 벗는 겁니다. 자고 있던 옷 그거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준비해야 되니까. 그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들에게 어둠의 일을 벗는 것을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3절 우리 뒷부분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아멘. 여기서 세 쌍의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패키지 있죠. 첫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 방탕함과 술 취함의 관계에서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왜 술에 취하고 방탕한 일에 빠집니까? 현실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떤 때 보면 말이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한잔해 하기도 하고, 막 기분이 좋아도 한잔해 하기도 하고, 무슨 나쁜 일이 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월요일은 원래 먹는 날, 화요일은 화가 나서 먹는 날, 뭐 그러면서 뭐 월화수목금토일 다 먹는다고 그러대. 그런데 알 수가 없어요. 그걸 마시면 우리 마음이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아지고. 여러분들은 한 번도 그런 경험 없는 것처럼 저를 쳐다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시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뭔가 어려움을 잊고 고통을 잊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걸 마시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그 술이라고 하는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내 몸이 내 의지와 관계없이 흔들리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가다가 확 넘어져서 다쳤어요. 술 취하고. 다음날 물어보니까 길바닥이 올라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넘어진 게 아니라 길바닥이 확 올라왔다고. 야, 그러니까 자기 의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자기 의지하고 관계없이 몸이 흔들리는 상태, 이게 바로 술 취하여 방탕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요? 어렵고 힘들고 기쁘고, 그러나 그것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 이성과 내 어떤 영적인 거, 이런 것들을 그 물질적인 것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을, 내 이성을 함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때 내가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죠. 어려움을 잊고 고통을 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우상이죠. 오늘 그 술 문제뿐만 아니라 술처럼 그와 같이 내 육신에 들어와서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도박이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악한 것들이 내 몸에 들어와서 내 몸을 마취하고 내 몸을 함부로 주장하면서, 그래서 내 연약한 것들을 거기다가 맡겨버리면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술 취함입니다. 그래서 어떤 정상과 그리고 건강한 이성과 영성에 의해서 내 삶이 흔들려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내가 마취되어서 내 이성과 영성의 모든 통제권이 바로 그 술에게 맡겨진 상태, 이게 바로 술 취함과 방탕에서. 그런데 오늘 성도들은 그 술 취함과 방탕의 상태, 내 이성과 영성을 맡기지 말고 성령의 취함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말씀으로 거룩한 빛으로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붙들려서 성령이 이끌어 가신 삶 살아. 그래서 파수꾼과 같이 새벽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디서 깨어나야 된다 그러냐면 음란과 호색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음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침실을 더럽히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호색이라고 침실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문란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대 이 사회에 이 성적인 타락, 그래서 음란한 시대를 보고 여러분 자꾸 포장하잖아요.
사랑이 아름다워. 자유가 있어야지. 사랑 혹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이 침실이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호색과 음란한 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분, 요즘에 침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실, 그 내실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그 침실의 공간은 바뀌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음란의 요소들이 또는 아주 문란한 요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침실 말고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든지 아니면 컴퓨터라든지 우리 주변에 그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 보급 통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는 보급 통로를 내가 이길 수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아주 고급 스마트폰 이거 바꿔서 옛날 투지폰 써야 돼요. 투지폰. 그래서 따르릉 하는 전화만 울리는 거, 그것만 써야 돼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계정도 다 삭제하고. 전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게 노출될 자리로 나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성령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로 나올 거룩한 결단, 이게 바로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내 육신의 것을 깨고 잠옷을 벗고 거룩한 자리로 나아가는 결단이에요. 여기는 불편함도 있어요. 근데 그 정도 뭐 이길 수 있지, 그 정도 내가 다 다스릴 수 있지. 그런데 죄는 그렇게 오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 앞에 엎드려서 내 다리를 걸려고 지금 붙들고 서 있는 것이 죄덩어리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음란과 호색의 악한 것들, 그 복음로를 차단해 버리시고 성령님께 붙잡혀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술 취하는 일, 그리고 음란하는 일 안 해요. 괜찮아요. 그 정도는 다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술 취하지도 않아, 나는 음란하지도 않아, 이런 것들은 다 지키고 있어. 그러면서 아주 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말이죠, 겉보기에 점잖은 것 같이 음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이와 같이 방탕하지도 않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술 취하지도 않는데, 그런데 정작 성전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느냐? 다툼의 마음이 일어나고 시기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음란하게 되는 것은 내 몸을 약하게 하는 것인데, 이 다툼과 시기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냐? 영적으로 공동체를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나는 음란도 안 해, 나는 술 취하지도 않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런데 온전히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 말을 들어야지, 나의 주장은 이런 것이지, 나의 의견은 이런 것이지,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술 취하고 방탕한 것보다 더 악한 어둠의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다툼의 영이 들어와 버리죠. 뿐만 아니라 시기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그것은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픈 거입니다. 여러분,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사돈인가 사촌인가? 사촌이에요? 사돈이에요? 하여튼 뭐 어떤 분이 땅을 샀는데 뭐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정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기는 그 남들이 잘 되게 몽땅 다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시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술 취함과 방탕함, 호색과 음란함, 그리고 다툼과 시기의 마음을 벗어버려라. 그가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와 같이 어둠에 더러운 옷 있다고 한다면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빛의 갑옷을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 벗은 줄로 믿습니다. 예, 아멘. 다 벗었어요? 지금 벌거벗었어요? 예, 부끄러워요? 그럼 얼른 옷을 입어야죠.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우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 벗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얼른 입어야 돼요. 그런데 무엇으로 옷 입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례를 이미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법적으로.
법적으로 옷 입었는데, 그런데 이제 날마다 매일매일 저와 여러분 멈추지 말고 이 법적인 어떤 신분자에서 떠나서 정말 매일매일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옷 입으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영성가 있어요, 영국에. 그런데 그분 책 중에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 홍성사에서 번역되어 있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아요. 순전한 기독교. 그 뒷부분에 그리스도인 척하십시오, 그렇게 번역은 안 돼 있어요. 가장하기. 여러분 가면 무도회 같은 거 하잖아요. 가면 쓰고 이제 그 어떤 흉내 내는 거, 무슨 척하기, 예수 그리스도인 척하십시오 하는 그런 챕터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가장하는 거, 뭔가 가면을 쓰는 것은 나쁜 가장이 있고 좋은 가장이 있대요. 그런데 나쁜 가장은 뭐냐면, 내가 나쁜 사람인데 그 선한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마치 그 어린 아이 있는 집에 이 늑대가 어머니 흉내를 내고 옷 입고 가서 나 엄마야 문 열어줘 그러면, 아유 목소리가 우리 어머니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참기름 먹고 가가지고 엄마야 그랬더니 발 좀 내보세요 그랬더니 발 내보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에 발톱이 있잖아요. 그거는 나쁜 가장. 그렇게 나쁘게 가장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가장도 있다는 거예요. 좋게 자신을 척하는 거, 그것은 무엇으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둠의 옷을 벗어버렸으니 누구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누구인 척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이 좀 이상하긴 하죠. 누구인 척 살아가라고요? 그리스도인 척 살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그리스도인 척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척.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 남성분들은 내가 그리스도인 척하고 집에 가가지고 남아있는 설거지 다 하고 그리스도인 척. 또 우리 여성분들도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그러면 또 위로해주고 맛있는 거 해주시고 어떠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척하면서 살아가라는 그것을 이 루이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지금 나는 그리스도로 분장하고 있다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가면된 모습이 사실은 나의 더럽고 악한 것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로 점점 가까워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 이제는 옷이 아니라 나의 피부가 되고 나의 몸이 되고 나의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리스도인 척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 돼서 온 걸로 제가 볼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리스도인 척 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가 돼서 오시는,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거룩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고 빛의 갑옷을 위해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절대 죄에게 기회를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발소에 오래 앉아 있으면 결국 머리를 깎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하고 오래 있다 보면 죄 짓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언자의 초, 소망의 초, 거룩한 대림의 촛불을 밝혔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대림의 이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1년 사시사철 중에 제일 어두운 때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언제까지? 그렇죠. 동지까지 제일 어두운 때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 대림의 촛불을 켜는 때가 지금 우리 절기상 가장 어두운 4주 동안 빛을 하나씩 밝혀갔죠. 가장 어두운 어둠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작은 촛불 하나에 그 어둠은 물러가고 그 어둠은 붙잡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어두울 때, 가장 깊은 밤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일을 소망할 수도 없는 것 같은 이때에 이사야 선지의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오시는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큰 빛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살을 도려내는 아픔 있어도
죄악 습관 벗어 던져버리고 어둠을 향해 거룩한 빛을 들고 새벽을 향해 빛의 갑옷을 입고 거룩한 역주행할 수 있는 생명의 승리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여 가라, 큰 빛이 오고 있으니 그 빛 붙들고 다시 오실 왕의 길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구원의 소망을 이루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